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도와 고난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고난도 기도로 이겨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 아버지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사업이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기도로 이 벽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 측면은 기도하는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설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음식을 놓고 오병이어를 놓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병 중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근거가 흔들릴 때 기도를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기도받으시는 분이신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기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을 때 끊임없이 그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는 기도라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살아있는 관계, 교통을 하는 것은 걸어도 기도요, 잠을 자도 기도요, 밥을 먹어도 기도요, 생각이 기도요, 의식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밥 안 먹어요? 이제 밥 안 먹어도 되십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밥 세 끼 꼭 잡수셔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오래 믿고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기도는 호흡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내가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 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돌아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 만찬을 한 다락방에서 했어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4가지를 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아주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기드론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둠의 골짜기. 그것이 시냇가의 물이 검게 보여졌던지 나무 색깔이 검었던지 아무튼 거기는 좀 어두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동산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자, 기도를 마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가 또 어디를 찾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찾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기가 올수록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절박한 이 미션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큰 일을 앞에 놓고 걱정만 많이 해요. 걱정과 기도는 달라요. 생각과 기도는 달라요. 고민과 기도는 다릅니다. 고민 많이 했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다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건 고민하고 밤 못 잔 거지 기도한 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감람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감람산이라고 했고 32절에는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썼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도 겟세마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곳을 찾으셨을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17장 한 장 전체를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앞으로 나를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걸 마치시고 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또 동산을 찾았는데 바로 그 동산은 예수님이 즐겨 찾았던 늘 자주 찾았던 습관처럼 찾았던 기도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고난 앞에 섰을 때 위기 앞에 섰을 때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지요. 죽은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살아있다면 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앞에 섰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기도는 여러분을 살리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병 고칠 때, 능력을 행할 때, 목사는 설교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을 보십시오. 18장 2절 시작.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자,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은 습관을 쫓아다녔던 것이고 제자들도 잘 갔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냥 툭 하면 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던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툭 하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노래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외로우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배신당했을 때 가는 곳이 어디예요?
위기를 다 겪었을 때 여러분이 자주 가는 것은 어디에? 예수님은 확실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이 거기 가면 만난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에 자주 갔던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 기도방이 하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 저 방 다 만들지 말고 기도방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있다는 것만 해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집의 어느 한 공간에 여러분이 내가 외롭고 힘들고 부부싸움하고 자녀들하고 갈등이 생길 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집에서도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가는 기도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혹시 어디 시골에 어디 왜 농장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휴식해봐야 별거 없잖아요. 휴식해봐야 뭐 어떡해요? 다 공허해요. 휴식도 공허한 거예요. 기도해야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골방이라 할지라도. 저는 한 번은요 어느 빌딩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다들 식사하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복잡한 틈을 가다가 발걸음을 멈춘 적이 하나 있어요. 어느 여사원 같아요. 여사원이 그 복잡한 틈에 의자에 한 구덩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복잡한 빌딩은 갑자기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아주 기도원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못하고 이걸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버스석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이면 어떻습니까? 복잡한 일터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흔들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불안한 이 마음을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모님과 같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수님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부모들이 굉장히 황당하게 그 자기 아들을 찾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한테 좀 섭섭하면 아니 이렇게 날 찾게 만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이 한 방 맞은 거예요. 아니 왜 날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만 만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만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몇 부 예배 가면 딱 만난다. 저건 틀림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곳을 기도 동산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일이 있건 없건, 교회라는 데는요 일이 없어도 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당신 교회 왜 왔어? 그냥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그냥 왔어요. 나는 이 말하면 꼭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생각. 우리 아버님은요 시골에 사셨는데 서울 올라갈 때 꼭 교회 들렸다 기차 타시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 먼저 교회 오셨다 기도하고 오시고. 여러분 할 일 없으면 교회 담벼락 대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냥 이게 내 삶이어야 돼요. 신앙은 내 삶인 거예요. 신앙은 내 의식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쉬워집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넉넉히 이겨집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작은 고난도 무섭게 보입니다. 기도 안 하면 별거 아닌 것도 무거운 짐이 돼요. 기도하면 태산도 가벼워요. 죽음도 가벼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18장 5절. 18장 4절을 보십시오. 시작.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고 확실하게 예수님 계신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여러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고난도 올 걸 알면 대비합니다. 근데 고난이 어려운 것은요, 당할 줄 모르고 갑자기 당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준비된 고난은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고난이 어려운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하셨어요. 참 그게 예수님의 위대한, 배신할 것을 빤히 아시고 만찬에서 같이 잔과 포도주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절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5절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유다도 함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한 건 뭐예요? 자, 예수님이 몽둥이와 횃불과 불들을 들고 군인들과 하속들과 가룟 유다가 팀을 짜가지고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왔는데 분위기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여유입니다. 고난 앞에선 여유, 위기 앞에선 자유함.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게 패배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무섭기 시작하면 일 못합니다. 세상이 무섭기 시작하면 일 못합니다. 이러면 굶어 죽지, 나는 이 자리에서 밀려나지, 나는 완전히 실패자가 아니냐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망하지라는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로다. 근데 사실은 잡힌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잡으러 오는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라 하실 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잡으러 온 사람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앞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잡으러 왔다가 질의 겁을 먹고 일단 뒤로 물러섰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게 발견하는 게 또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다. 누구든지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그 사람 앞에 딱 서면 무슨 영적 권위 앞에 눌립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과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 권위로 사람을 억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영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 있겠어요? 영적 권위 외에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7절, 8절,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묻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바닥에 엎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잡아가는 거라면 여기 있는 제자들은 손대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잃어버린 자가 없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배려한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다 희생시키죠. 네가 감옥 가라 이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손대지 마라. 날 잡아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흔적이 여기서 나타나요. 사랑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시돔에 들어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곤이라. 예수님의 한없이 자유롭고 부드럽고 여유 있고 온유한 모습, 위기 앞에서 자기가 체포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이미 다 하시고 예수님은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 날 데려가라. 준비가 끝난 사람은 도망갈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베드로, 이 사건이 다 빠져 있어요. 그만큼 그 안에 아버지의 이전을 내게로 멀리하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시고, 이것도 다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잤더라, 이 얘기도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기도할 시간에 잠만 쿨쿨 잤던 사람은 위기 앞에서 충동적 행동을 한다. 충동적 행동이 믿음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서, 오늘 10절이 되면서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에 쳐가지고 귀가 하나, 근데 성경이 재밌어요. 오른쪽 귀가 있다, 또 왼쪽 오른쪽 구분했어요. 그리고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이름까지 다 갖다 붙여줬어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미워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베드로, 충동적이고 혈기가 많고 인간적이고 그래도 참 나와 똑같은 이 베드로를 여기서 우리가 만나요. 예수님이 체포 직전에 가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걸기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혈기가 납니다. 기도 안 하면 충동적 행동을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준비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예요. 칼을 들어 뽑았어요. 말고에 아마 머리를 쳤겠죠. 근데 투구 같은 걸 썼으니까 어떻게 귀만 딱 잘랐겠어요. 이게 투구가 칼에 맞아가지고 빗겨나가면서 귀가 잘렸겠죠. 그런데 오른쪽 귀가 잘렸다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왼손뱅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야 오른쪽 귀를 자르지요. 아니면 말고가 도망가다가 등 뒤를 봤기 때문에 오른쪽을 자르지 않았을까. 오른손뱅이였으면 말고가 도망간 거고 정면으로 붙어 있었으면 베드로가 왼손뱅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투구를 쳤는데 귀 한쪽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은 어디에 있어야 돼? 칼집에 있어야 돼요. 리더십에 있어서 칼과 칼집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칼은 예리하지만 칼이 칼집에서 나오면 다칩니다.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대 항상 칼집에 꽂고 다녀라. 예수님이 칼을 다시 검을 집어넣어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기록도 너무 중요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한 3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리와 뜻은 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칼이란 무엇입니까? 무력, 물질 또는 혈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충성심, 이런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권력은 전부 이걸 사용합니다. 칼을 씁니다. 언론도 칼을 씁니다. 권력도 칼을 씁니다. 세상의 이 경제도 칼을 씁니다. 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칼로 되는 것은 없다. 두 번째, 칼로, 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칼집에 칼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내가 마시겠다는데 누가 맡겠냐 이게.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는데. 여러분이 하겠다고 결정하면 누가 맡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민족을 살리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누가 막아요? 네?
나라를 구하겠다고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한다면 학교가 살아납니다. 교육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칼로 못 막는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이랬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다시 갖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거꾸로 안 붙여주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아무튼 뭐 먼지가 묻고도 그랬긴 했겠지만 아무튼 잘 털어가지고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폭력보다 치유가 더 본질적이다. 미움보다 사랑이 해답이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사랑, 용서, 치유, 화해.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라.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적으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그래서 복수와 보복은 안 해도 보고는 쉽지 않다. 내가 해코지는 안 하겠지만 잘해주는 것도 못하겠다. 그러시죠? 어떤 사람은 그 동네를 내가 안 간다. 근데 그 옆 동네를 안 간다 그냥. 왜? 내가 죄 짓기 싫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런 소극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사랑해라. 원수까지 뭐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라. 죽게 됐으면 약을 줘라.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난과 기도,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들은 이 아침에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하늘에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